여호수아서 21장 4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응답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주역이 되려면은 산 증인의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더불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결같이 보면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증거를 가진 증인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의 권위가 있었죠. 왜? 봤기 때문에. 왜? 옆에서 다 들었기 때문에. 왜?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증거도 없는데 증거 있는 척 하면은 그건 산 증인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라가 아니라 내가 기도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런 만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더라. 그리고 내가 전도 현장에 가서 내가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땅을 밟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작지만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쌓아가야 되겠죠. 이제 그게 영적인 재산이고 나중에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잘 나간 사람 아니잖아요. 흙수저로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이 여호수아, 모세 곁에서 잔심부름을 다 하면서 그냥 허드렛 일을 다 한 거죠.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이 모세가 떠나고 백성들이 떠나고 했는데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회막에 머무르면서 교회 정리 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여호수아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섬기는 자였지만은 영적 상태는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섬기는 시간표를 잘 살면 나중에는 많은 영혼들을 이끄는 그런 시간표와 응답이 다가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섬겼으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정도로 섬김의 본을 보였던 바울 서신을 보면요, 진짜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영혼들을 제자들을 끌어안고 항상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양육하는데요.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영혼을 많이 섬겼던 이 바울. 그러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돼요. 네. 어디 갔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았잖아요. 그럼 많은 이런 일들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회자들 세계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뭔가 좀 되면은 막 내가 된 것 같고 막 그러다가 얻어 터지고 그러면서 창피하고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이제 그런 막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죠. 다뤄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다룹니다. 입 하나 뻥끗 못하도록 낮추셔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노예 임원을 4년을 했단 말이죠. 벌써 한 거의 17년 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노예 임원을 4년을 하고 서기를 하니까요. 서기가 그렇게 힘 있는지 몰랐어요. 돈 한 1억 원 정도를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왜? 일단 돈을 딱 쥐고 있으면 힘이 생겨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이런 재정부익이 맡은 사람을요.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돈을 만지기 때문에 내 것인 줄 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뭔가 한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럴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게요. 그래서 막 자기가 뭐 목사님을 뭐 살해해 주는 것 같고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돈 만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자꾸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노예임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냥 허무해지잖아요. 누가 뭐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잖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 뭐 제가 임원할 때 거쳐간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잖아요. 제가 결제해야만 되는 사람들. 네? 많은 그 우리 후대 목회자 되는 사람들 모든 걸 그때 내 손을 거쳐가야 돼요. 나를 만나야 되고 그렇잖아요. 서류 하나 제출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면 돼. 제자들이 발을 씻기잖아요. 나는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 내가 그거 아니잖아. 예수님은 제자들을 냄새나는 발을 씻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이와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잖아요. 너희도 발을 씻겨라. 발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섬기는 자가 되라. 계속해서 섬기는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섬기냐.
자기 목숨을,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제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요. 구원받을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버리잖아요. 목숨을 버려버려. 그 정도로 섬겼어. 그 정도로. 이제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오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짝 쓰임 받고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응답의 주역이에요. 그의 응답의 주역이 되었던 것은 그가요, 첫째로 보조 역할, 주연 배우가 아니라 조연, 옆에서 주연을 돋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나타난 그런, 이게 모세 곁에서 모세를 위하여서 모든 수종을 다 들었던 이 여호수아, 그게 섬기는 시간표였죠. 어느 정도 섬겼냐? 모세가 말을 탁 하면은요, 죽을 위험한 곳도 그냥 갑니다. 출애굽기 17장 가서 보면은 9절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말렉 전쟁터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가라. 나는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리라 그러죠. 그러면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나보고만 가라고 하고, 아니 모세는 왜 그래? 나 죽으라고? 나도 내 목숨도 귀한데?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 아멘. 그리고 현장을 갑니다. 가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가서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전쟁이 아니에요. 벌써 모세의 그 기도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이기는데요. 기도의 배경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여호수아 뒷배경은 기도의 사람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알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그 기도의 배경을 안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 중직자들, 주의 종들, 부모님들의 기도의 배경을 안고 현장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공부하러 가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기도의 배경, 최고의 배경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배경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뭔가를 보았단 말이죠. 모세 곁에서 뭔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 곁에서 생생하게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하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매일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만나 배추라기를 내려주고,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이 보세요. 요단강을 가르고 마침내 이제는 여리고성에 딱 돌아,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 드라마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온 것을 딱 보고 오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딱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무릎을 치면서 깨닫는 겁니다. 다 응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구나.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왜? 우리 인간들은 나이가 먹고 뭐 몇 살이고 뭐 이런 거 세월이 어떻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이사야 40장 8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은 벌써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뭐 고전책이고 뭐 옛날 거야 뭐 아무런 능력도 없어. 그거 아니잖아. 지금도 똑같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씀. 똑같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그는요. 아까 이야기했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떠나고 기도하고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그 교회를 떠나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교회 지기 사찰처럼 그렇게 교회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고.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머무르고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령 충만해져. 그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1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5분 기도하면 달라요. 다르게 돼 있어요.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가라고 할 때 민수기 13장에 갔으면 또 여리고성을 정탐을 딱 하잖아요. 왜? 위험하죠. 모세의 첫 번호로 스파이로 가는 건데 얼마나 위험해요. 여리고가 보통 성이 아니잖아요. 무섭잖아요. 견고한 성. 그런데 거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아멘 오고 또 갑니다. 아멘 오고. 여기 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딱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역사를 봐요. 그런데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토달고 그러면 안 돼. 제가 목회하면서요. 딱 시키는 대로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게 목사님 힘들게 하고 말 안 듣고 그 사람 인생 봐요. 왜?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목회자가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그냥 목사가 이야기하는 줄 안다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순종하면 되잖아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아직도 자기가 너무 강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봐요? 쓰실 수가 없지. 이거 해보세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기도만 할 뿐이죠. 네.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뭐 이제 뭐 하나님 응답 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왜 나는 안 해? 그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하나님 말씀하는데 한마디도 안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면 되겠어요? 뭐 자기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렇잖아. 아직도 주인을 교체를 안 했어. 모든 게 자기가 다 알아서 다 해.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면은 고생하지. 그럼 고생하게 돼 있어.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 곁에서 100%딱 순종하고 가니까 딱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잖아요. 근데 갈렙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
이 여호수아의 역사, 여호수아를 딱 불러서 지도자로 딱 세우잖아요. 네? 여호수아를.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세 곁에 섬기니까요, 나중에는요, 갈렙도 동등한,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갈렙도 하나님이 여호수아 딱 세우니까요, 여호수아 밑으로 딱 들어가서 수종자로 여호수아를 또 섬깁니다. 시키는 대로 또 합니다.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또 해요. 아, 저렇게 섬기는 자 밑에 또 섬기는 자가 따라오는구나. 그런 사람이 또 붙어요. 참 미안하죠. 그래서 마침내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기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신월 미션홈에 갔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13분인가 모였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였는데요. 그걸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거기서 뭐냐, 그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딱 시작을 해가지고 막 교회가 너무 막 잘 돼가지고 500명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목회를 잘 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 이제 뭔가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교만해진다. 어느 날 1년에 50명씩 막 계속 나가더라는 거예요. 싹 나가버렸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들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바닥에 꿇어버렸다는 거죠.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런데 고백하기를 성도들이 없대요. 다 파송했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다 파송. 임마누엘을 파송하고 애원교회로 파송하고 어디로 파송 다 했대.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왜? 만약에 계속 이렇게 갔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냐 이거지. 사람들 무시하고 어떻게 됐겠냐 이거지. 교만해가지고 의시되고. 그런데 성도들 다 나가. 너무너무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참 그래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그렇게 높아질 수 있거든. 자기도 모르게. 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한마디 하는 것들 들어보면 참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참 많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우리에도 시찰 모임이 있고 있었죠. 남부 시찰 우리 모임이 있었고 또 저 북부 시찰 그것도 모임이 있었단 말이죠. 시찰 모임이. 그런데 이제 저는 모르죠. 그쪽 북부 시찰 팀에서 이제 여기서 와서 하는 거니까 시찰을 하는데 그 상황을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 전체에서. 아니 거기도 지금 한 명이 나왔잖아요. 분회장으로.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강태용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우리 강태용 목사님 랩넌트 선교국장이 되잖아요. 이번에는 한병철 목사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목사님 이번에 그 뽑힌 나온 목사님 옆에 있는데 그렇게 말을 시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는요 하나님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두 명이 나온 거죠. 나는 남부 시찰했었는데 제가 분회장으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와. 한병철 목사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 남부 시찰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
나보고 저기 동부시찰하고 서부시찰에 찾아가서 선거운동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응? 선거운동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시죠 어쩌고 그러면 왜 선거운동 하지? 왜 선거운동? 그거 세상에서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원하면 하는 거고 원치 않아.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한명철 목사님 진즉 해야 되는데 예. 노회장이 거기 있잖아요. 노회장이 우리 한병철 목사님은 진즉 해야 되는데 제가 한병철 목사님 후배인데 이번에는 막 해야 되나 뭐 그래. 그런데요, 제가 이제 딱 그런 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려면은 그 누가 방해해도 세우자.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하나님 막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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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한테 뭐 나를 좀 해달라고 할 이유가 없지. 이유가 없죠. 왜 그걸 합니까?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 쭉 제가 묵상하는데 옛날에 그 노예 임원 4년 하면서 노예를 잘 알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시간표가 뭔지도 알고 좀 그랬어요. 엎어지고 뒤집어져 하면서 배운 거지.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노예 회원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날카롭거든요. 날카로운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다 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진짜 여호수아처럼 밑바닥에서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어디 가서든지 섬기면 돼. 목을 세우는 순간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요. 날아가요. 왜?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세우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응답의 주역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모세 목사님을 섬기며 백성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족을 섬기고 후대를 섬기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직장에서 모든 동료들을 섬기고 어디 가든지 기도로 섬기고 말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시간 들이면서 섬김으로 하나님이 응답의 자리에 세우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에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